창세기 27장의 내용을 갖고 영적 어두움에 빠진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만 저희가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하루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에서야, 얘 아버지, 이제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내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얘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네, 오늘 27장 본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많이 들었을 그런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엿듣고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하고 맛있는 음식을 줘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에서인 채 하면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본문의 내용 전체적으로는 아마 잘 아실 텐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인물 탐구 같은 식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 안보건 활동과 안보건에 관한 일들을 하는 저희들에게 딱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딱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느 구절인지 알까요? 안보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 것일까? 아니면 야곱을 축복한 것일까? 이삭은 축복할 때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했지만 그래도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삭의 손 밑에 있던 사람은 야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과연 누구를 축복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훔친 격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훔친 복이 효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온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이 한 구절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리브가가 복중에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셨냐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하고 행동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안보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 좀 뭔가
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까? 아, 이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은 백내장이라고 우리가 비정태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삭도 이런 백내장에 혹시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캠프가 있었다면 이삭을 한번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일들도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 비전케어와 또 우리 성모 안과가 사람의 눈을 고치는 이 안 보고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오늘 본문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이삭.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어두운 면도 있지만 이 육적인 어두움이 영적인 어두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이 육적인 어두움을 갖고 있는 이삭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지 한번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에서처럼 이삭도 에서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기뻐가지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예전에 야곱한테 너무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음식이 뭐길래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나 에서가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장자권이나 축복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까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삭과 에서 그다음에 리브가와 야곱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 다 둘둘씩 상황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이삭하고 에서 단 둘이만 지금 엄청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삭이 에서에게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는 이삭과 에서만 있었지 리브가나 야곱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상황을 리브가가 엿들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축복이 전해지는 상황에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그런 상황이면은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유언을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축복을 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서로 듣고 공식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은밀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들이 지금 이삭과 에서와 지금 리브가의 모습한테도 보이고 있는데 그 말을 또 엿듣고 8절에는 야곱을 불러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 그걸 갖다 드려서 잡수시게 하고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오히려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하는 그 이삭에게 야곱을 등장시켜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리브가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25장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를 읽고 시작했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그 속에 담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그런 행동,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브가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그 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고서 리브가는 집 안에 보관해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손이나 이런 에서와 달리 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옷을 감싼 다음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는데, 그 에서의 옷을 리브가가 미리 집안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뭔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이제 곧 죽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 때를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내어서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야곱은 12절에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두려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어야 되냐면 엄마의 말을 듣고 속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 속이는 일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되어져 있는,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가 주는 그 복도 빼앗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장자권과 에서에게 갈 복을 다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에서에게 갈 복을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에서가 그 복을 빼앗긴 거에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먼 삼촌네 집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오히려 야곱은 받을 수 있는 이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한테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을 보니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복을 빼앗아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온 야곱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착을 가졌던 그 장자권과 복이 야곱이 생각했었던 그런 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눈치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냥 물질적인 복에만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춘 그 야곱의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보니까 에서는 그 복을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줬다라는 말을 듣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전에는 야곱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복을 빼앗겨서 광분하고 엉엉 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빌어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을 뺏고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이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육적인 눈이 어두운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이 어두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자리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행동하고 기다려야 될 일들인데도 그렇지 못한 리브가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육적인 눈을 고치고 또 우리가 그 안보건 활동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우리가 육적인 눈을 고치는 일만 하지만 그것이 상당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적인 역할까지도 영적인 눈을 여는 활동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 좀더 자부심을 갖고 또 좀 더, 이 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적인 눈만 고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 사람의 영적인 눈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우리가 고쳐주는 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이 특징이 뭐였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때로 그 에서의 옷을 미리 보관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별미를 미리 만들어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접근한 이런 리브가나 야곱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직면한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죽을 것처럼 해서 축복을 해 주려고 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약 20년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도 이삭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은 나이 보니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고 그가 나이 많아 노사여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12명의 자녀를 이루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이 이삭이 죽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거든요. 인간의 눈으로는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분명히 알고 계속 이삭이 살아있는 시간들을 연장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인간의 때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육적인 눈을 고치는 우리의 행동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영적인 눈을 깨우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이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